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요구와 행복한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행복하신 분입니다. 자,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노래 중에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조경수 씨의 노래인데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또 요즘 노래에 비하면 참 가사가 건전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노래가 또 생각나고요. 또 이문세 씨가 불렀던 그대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 이런 노래가 있죠. 윤한기 목사님이 불렀던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노래를 들으면 정말 막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자, 모두들 이렇게 행복에 관한 노래들을 하고 행복을 원하지만 노랫말처럼 행복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을 보면 진정한 행복이 우리 인생을 볼 때 이 세상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 한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 있어요.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 이게 이제 사전의 의미입니다. 이게 행복이라는 뜻인데, 저는 이제 그 성경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구약 시대에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다윗이라고, 주저하지 않고 저는 다윗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그런 시편 말씀을 볼 때에 시편 중에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의 영성과 그 다윗의 신앙 고백이 이 한 구절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이 모든 일들을 다 겪은 후에 기록했던 그런 시편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정말 이 시편 중에 시편이라고 불리고 정말 그 다윗의 엑기스 고백이 들어간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했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의 기준을 거의 대다수가 그럴 거예요. 물질의 어떤 소유,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내가 노후를 준비하고 또 누릴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아마 대부분들 생각하고 행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이미 넘었죠. 그래서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됐고, 또 얼마 전에 UN 무역개발회의에서 우리나라를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로는 지금 10위에 올라가는 그런 엄청난 나라가 됐죠. 정말 6.25라는 그런 전쟁 폐허 속에서 경제 개발을 이뤄냈어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다른 나라들을 도와줍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간 나라는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굉장한 것이죠, 이거는. 자, 그러면 이렇게 나라가 선진국에 올라서고 국민 개인소득도 올라섰다면 당연히 우리 국민의 삶이 행복해져야 되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행복지수가 다들 높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젊은이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헬조선이니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이게 나라냐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이 행복지수가 높지 않다는 것이죠. 이 한국이 말이죠, OECD 국가 중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자살률이 51개 국가 중에 1위예요. 이런 불명예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을까요?
반면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저 필리핀이라든지 부탄이라든지 이런 나라는요, 개인소득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너무나 차이 나지만 그들의 행복지수는요 굉장히 높습니다. 몇 년 전인가요?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부탄으로 나왔어요. 굉장히 가난하거든요. 극빈국인데 참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물질의 소유가 많다고, 돈이 많다고 인생이 행복하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시죠? 그리고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다 원하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요, 그에 따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면서 정말 은혜를 받으시고요, 평생에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요구와 행복한 삶.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할까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한번 노란 줄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요구하세요. 자, 본문을 보니까 여기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 경외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의로운 행동이나 경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존경하는 나머지 그분을 예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외라는 뜻입니다. 자, 이 모세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자였어요. 그 예배를 드릴 때에 모세는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행복의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 모세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서비스, 워십이라는 뜻이 있어요. 섬기고 봉사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 이 워십이라는 뜻에는 값진 교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셔요. 성령으로 함께 해 주셔요. 아멘.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만나주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이 교제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배를 예배 보러 가야지. 이게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우리의 자신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드린다 그러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냐? 당신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도록 교제하기 위해서, 즉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고 말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지 않았어요?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냐? 바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 애굽 백성들을 구원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거예요. 예배하라고, 예배를 회복하라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 예배를 드리라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린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고, 반면에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사람은 불행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아벨은 믿음의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죠. 또 에녹도 예배하면서 300년간 주님과 동행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가? 에녹을 그냥 산채로 데려가셨어요. 그게 예배했던 사람. 노아 역시 주님을 예배했죠. 하나님을 예배했죠. 야곱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다윗도 온 생애를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사람.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주님으로 인해서 환경에 상관없이 정말 행복하게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반대로 가인을 보세요. 예배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살인자가 됐잖아요. 최초의 살인자가 됐고, 그리고 에서 장자권을 우습게 여겨서 그 축복을 잃어버렸죠. 고라는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고 예배를 우습게 알았죠. 우리도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주의 종들을 대적했고요. 나답과 아비후는 또 엉뚱한 불로 주님 앞에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예배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행복한 삶, 예배를 실패하고 소홀히 여겼던 사람은 불행한 삶. 성경을 통해서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어렵잖아요. 모든 환경이. 이 시대일수록 더욱 요구하시는 것이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라.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은 정말 예배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에게 말하는 것이죠. 내 백성 빨리 보내. 그들이 나와서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도록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너무나 기뻐하세요. 예배 회복을 너무나 바라고 계셔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요 찾으신대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할 때 주님의 모든 관심이 여러분들을 향해 계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예배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도록 살라 이거예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직장에 있든지 내 사업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고요, 성령의 감동대로 따라 살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게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삶. 그리고 또 제물로 표현했잖아요. 구약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제물을 죽였거든요. 죽여서 번제로 태워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산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은 우리도 어쨌든 제물이잖아요. 나 자신을 죽이고, 내 자아는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살아가라. 이게 산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요. 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까?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정말 혼탁한 시대입니다. 정말요, 지금은 진리가 이것이다 하나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렇게 시작돼서 진리는 이겁니다. 무슨 소리야? 이것도 진리고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야.
진리가 보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절대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가 이미 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평등이라는 명목하에 전 세계가 동성애를 옹호하잖아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그리고 성평등을 주장합니다. 자기가 내가 남자인데 저녁에 내가 여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그 자유라는 거예요. 그럼 저녁에 여자 되라 이거예요. 그래서 양성애자가 생기고 동성애자들이 생기고, 이걸 지금 유럽과 온 나라에서 다 합법화하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에서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차별금지법이라는 명목하에 이거 통과시키려고, 제정시키려고 얼마나 지금 그 발의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끝까지 반대하고 있죠. 왜요? 죄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니까. 절대로 이건 막아야죠. 이게 제정되고 통과돼 버리면요, 우린 전도도 막히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질 못해요. 지금 시대가 그래.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정신 빠진 어떤 목사들, 어떤 성도들은요, 이거 다 따라가요. 아, 지들이 좋다는데 동성애자는 하나님이 사랑 안 하냐? 막 동성애자들 옹호해주고, 거기 가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또 서울시청 같은 데서 동성애자들이 다 벗고 나와서 민망하게 막 퍼포먼스 하는데 그것에 함께 참여해주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 세대는 이렇게 악하게 흘러갑니다. 그런 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영향받지 말고. 그리고 종교 통합주의가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까? 카톨릭을 필두로 해서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세계적으로 평화가 온다. 말은 좋죠. 그럴싸하죠. 누가 들어도 정말 아름다운 말이죠. 듣기 좋은 말이죠. 정말 그거는 혼합주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왜 이스라엘이 심판받았습니까? 혼합주의예요. 우리는 하나님도 좋고요, 바알도 좋아요. 하나님 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하면서 세상 신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았거든요. 지금 이 세대가 그래요. 종교가 통합해야 된다.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것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우리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할렐루야. 예배가 그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함을 따라서 한 주의 삶을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삶으로? 직장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예배자의 삶으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직장인들은요, 그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 때에, 주님의 그 요구를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윌리엄 피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어린 시절에 길을 걷다가 10불짜리를 줬습니다. 그 돈을 한번 주시면, 여러분 길 가다가 돈 주워 봤어요? 기분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이 사람이 70평생을 땅만 보고 살아갑니다. 땅만 보고 다니는 거, 돈 없나. 그래서 땅만 보고 가다가 단추를 29,516개를 주웠고요. 바늘을 54,172개, 동전 24불을 주었습니다. 그게 70평생에 얻은 게 그거예요. 땅만 보고 다닌 거예요. 자, 근데 그가 잃었던 것, 땅만 보고 다니니까 아름다운 하늘을 못 봤어요. 여러분, 요즘 하늘 얼마나 아름다워요? 구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태양도 못 보고 달과 별도 못 보고 그냥 그렇게 땅만 보다가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 삶에서 내가 무엇을 좀 얻을까, 내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취할까 해서 땅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들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그들을 향해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애굽 종살이 하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지도 말아라. 거기서 먹던 것 그리워하지도 말고 거기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광야길을 걸어가거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가 천국입니다.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목적과 가치가 이 땅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땅의 것을 취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영원한 천국에 갈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썩지 않을 영원한 가치를 따라가면서 살아야지.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구.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모였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날마다 예배했다는 거예요. 모여서 떡을 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살을 나눠주셨지. 떡을 떼면서 주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지. 그러면서 날마다 모여서 주님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피하지 말아라.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는 이 모이는 것을 피하려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점점 이제는 예배를 드리기 힘든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코로나19 발생한 이후에 예배를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영상 예배로 대체를 했잖아요. 큰 변화들이 생겼죠. 많은 사람들이 영상 예배에 젖어들다가 이젠 대면 예배가 되는데 교회를 나오질 않아요. 중직자들도 대면 예배를 나오질 않아요. 너무 편해요. 처음에는 정성스럽게 옷도 갇혀 입고 이렇게 영상 보다가 나중에는 옷도 대충 입고 그냥 앉아서 이렇게 영상 보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가 나중에는 뭐 먹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이기 힘들고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얼마 전에 지금 대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정부가 또 통제하고 명령 내렸습니다. 이거는요, 정부는 종교에 이렇게 개입해서는 안 돼요. 정부에서 지금 코로나니까 대면 예배 모여서 드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엄연히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요. 세계 어느 나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러분 코로나니까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하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어요. 유독 우리나라만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정부에서 진짜로 막 감염되는 게 걱정이 되고 그래서 막 그럴까요? 그럴 것 같으면 백화점부터 폐쇄를 해야죠. 백화점에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닙니다. 그 지하철은요 하루에 일일 평균 730만 명이 지하철 타고 다닌대요. 그러면 그 730만 명 전수 조사하면 안 나오겠어요? 근데 거기서는 한 사람도 안 나오고 왜 교회에서만 나온다고 그렇게 할까요? 영적인 일이에요. 이거는 영적인 일. 그렇게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점점 그렇게 압력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무시하고 그냥 대면 예배 드렸던 두 교회가 지금 강제 폐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공무원들이 나오고 경찰에 나와서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감옥에 가더라도 그 목사님들 해야 되겠다.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는요. 절대 교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정부를 그렇게 핍박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정부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데가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교회들 십자가를 막 철거시키잖아요. 교회를 강제 폐쇄시키잖아요. 모이지 못하게 막 하잖아요. 감옥에 막 보내잖아요. 지금 슬슬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정권 잡으신 분들이 죄송하지만 사회주의 사상에 가까우신 분들이에요. 다.
그 좌성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안 좋아합니다. 자기 사상하고 안 맞으니까. 그분들은 유물론 사상입니다. 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도 이런 명목하에 십자가를 지금 철거하라고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십자가 그 종탑이 높지 않느냐. 태풍 오면 저거 피해 줄 수 있다. 물론 뭐 한두 개 쓰러져서 피해 본 적도 있어요. 근데 전체 교회에 그걸 적용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십자가 탑을 내리게 하겠다. 이게 진짜 교회를 생각해서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뭐 처음부터 막 부수는 줄 아세요? 슬며시 들어오면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종탑 내리게 하고 철탑 제거하고 점점점 압박을 가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는 점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압력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진짜 마지막 시대에 핍박이 올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정말 예배에 힘써야 돼. 하나님의 요구가 뭐냐? 예배자의 삶을 살거라.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줄이에요. 이걸 놓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예배 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정말 다니엘과 같은 그런 영성을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다니엘 시대도요, 예배 못 드리게 했어요. 왕의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이게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법을 정했어요. 법으로 딱 정해놓으니까 이 법을 어기면 다 죽는 거예요. 이 시대도 법령을 내리잖아요. 하지 마십시오. 국가에서 법을 내리잖아요. 어기면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압박을 당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은 알았어요. 죽을 것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 앞으로 올 세대는요, 이런 순교적인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사랑 성도님들 정말 예배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도요, 예배 생명 걸어야 돼요. 순교적 영성으로 나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요. 그럴 때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위기 때일수록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이 세겜 그 족속들하고 그 관계가 안 좋아졌습니다. 자기 누이를 검탈했던 그 세겜을 찾아가서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 위기예요. 그때 야곱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위기 때. 외삼촌 집에서 양을 치다가 이제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와서 죽이려고 해요. 그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로부터 벗어납니다. 위기가 있을 때일수록 예배를 해야 돼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적들이 쳐들어오고 위협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우상을 철거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는 그런 기록으로 성경에 남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도 그랬고요. 사무엘 선지자도 회개운동을 일으키면서 미스바에 모여서 했던 것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위기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있어요. 개인적인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여러 가지로.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야 모든 위기 때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고요. 여러분 정말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예배에 달렸다는 것, 정말 인생의 승패가 예배에 달렸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런 예배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성공 인생, 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요구는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모든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읽습니다. 자, 우리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요구하십니다. 자,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듣고 살았습니까? 수없이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그만큼 그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자, 여기 보니까 모든 도를 행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신명기 32장 4절 말씀.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자, 주님이 하신 일은 완전합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워요. 바른 길이에요. 옳은 길이에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그것은 우리의 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계명을 주셨을까? 의라는 기준을 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는다면, 계명을 주지 않는다면 사람은 제각각 양심이라는 게 있죠. 각각의 양심이 다 달라요. 이 양심에 따라 나는 여기까지가 옳은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막 이러거든요. 각각의 양심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의의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절대 완전한 계명.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후에 광야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잖아요. 그 의의 기준을 주는 겁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애굽에서 종살이했지 않느냐. 그 종의 근성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정말 범죄가 난무하는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수많은 미디어라든지 이런 사단의 불화살이 쏟아지는 지금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구별된 삶,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길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잘못 가다 보면 엉뚱한 길로 갈 수 있고요. 육신의 길로 갈 수 있고요. 정말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옳은 줄 알고 가는데 필경은 사망의 길로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거예요. 네가 살아가야 될, 걸어가야 될 바른 길이 뭐냐? 말씀을 따라가는 거다. 할렐루야. 사는 길이 뭐냐? 생명의 길이 뭐냐?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꼭 성경 말씀 통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성경 말씀 이거 책장에 꽂아 놓는 게 아니라 책상에 펴놓고 날마다 읽으라고 주신 거예요. 묵상하라고. 그래서 성경을 쭉 통독하시고 더불어서 여러분 큐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렇게 좀 넓은 숲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큐티는 뭐냐? 세세하게 숲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 큐티를 통해서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고 또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면서 날마다 가면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 세상을 이기게 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또 우리 생명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살아가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행복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왜 주님의 규례 명령을 주셨습니까? 행복하라고요.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구약 인물 중에 다윗이 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양들을 칠 때 무엇을 했습니까? 누워서 낮잠만 잤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목자 입장에서 양들을 이렇게 치면서 양들의 보호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보호자 되시는 거 다 경험하고요. 다 느끼고요. 말씀 붙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프를 잘 켰잖아요. 악기를 잘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따라갔던 사람.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좀 흠이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고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뜻을 다 이루시죠. 무엇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완전히 순종하세요. 예수님은 100%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킵니다. 율법은 완전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100%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완전히 그 율법을 지키신 분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율법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구속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이런 엄청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갔던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시편 1편 1절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가 보세요. 행복하고 형통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여러분은 가장 완전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40일간 금식하셨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 나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이기셔요. 말씀으로 다 물리치십니다. 마귀가 그러잖아요. 40일 금식하셨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만들게 하라. 그거 예수님 일도 아니죠. 금방 하실 수 있죠. 안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영이 산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마귀가 그러죠. 거룩한 성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이 성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서 그 손으로 너의 발을 탁 받쳐서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받들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을 시험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이게 아니고요. 말씀은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아멘이 있을 뿐이지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번
경배하라.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친 것도요,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르면은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말씀대로 따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세상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요한일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악한 영의 역사를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걸어가는 길들이 있습니다. 딱 두 가지로 나눈다면 사람이 가는 길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선택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자, 사람이 가는 자신을 향해 가는 길, 이 길은요,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탐심이고 술 취함이 있고 악한 길이에요. 불신의 길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길을 가면요, 거기엔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엔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 진정한 평강이 있어요. 거기에 진짜 만족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길의 노선을 자신을 향한 길로 갈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길로 갈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선택할 수 있어야 되죠. 사랑하는 우리 애사랑 성도님들은 다 지금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때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로 8절에도 말하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길을 가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할 수도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니라 전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길,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 길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삶이 평탄하고 형통케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다 썩어질 거라는 거예요. 다 썩어질 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뜻을 행하는 자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썩지 않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말씀대로 사람이 어떻게 다 사냐? 그 율법신앙 아니야? 율법신앙?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걸 짐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신앙이라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아유, 예수 믿었으면 이제 은혜로 살아야지. 맞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천국을 소망하는 것, 우리 힘으로 얻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혜로 사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팽개치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은혜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은혜 받은 자는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정말 성경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로 사는 거지 뭐 하면서 말씀에는 가까이 하지 않아. 말씀이 너무 멀리 있어. 그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주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살라고, 할렐루야,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유민주주의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내 마음대로 막 사나요? 나라의 법도 어기면서 내 마음대로 막 살아요? 그러면 즉각 제재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롭고 이렇게 좀 프리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나라의 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라의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내가 법을 준수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때 자유함이 있고 그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 바로 그 말씀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준수할 때에 자유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00%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린 연약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핑계로 우리가 어떻게 말씀 다 지켜? 나는 못 지켜.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린 연약하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요, 성령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그 말씀을 따를 때 행복함을 주시고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만 따라가면 이건 율법신앙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율법 주문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이제 은혜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행하면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요구대로 날마다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요구와 행복,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음과 성품을 다해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을 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자, 사랑하는 우리 사랑 성도님들, 하나님의 요구는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를 사랑하여, 여기 사랑하다, 이게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를 사랑하며 사랑하다,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모하는 것,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나올 때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감사함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표정 보시니까 다 하나님 사랑하신 분들이야. 할렐루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역 한글에 보니까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마음을 다하래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 이것을 다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내적인 것, 정신적인 본질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품을 다하여, 영혼, 생명, 호흡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건 뭐냐? 육체와 정신 전체를, 우리의 전 인격을 드리라는 거예요. 또 힘을 다하여, 우리 육체와 정신적 활동력 및 모든 능력. 자, 그럼 뭐예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섬기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전적인 헌신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편을 사랑하다 보면 한편을 당연히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마음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예수님도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 이것이 분명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영성, 이게 뭐냐? 하나님 사랑이에요. 크리스찬의 최고의 영성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삶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을 입는다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이런 만남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윗이 자기 모든 원수와 사울 왕에서 손에서 벗어나는 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 첫 번째 노랫말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다른 거 다 제껴두고 그 원수의 손에서 벗어났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 말씀 사랑하는 게 주님 사랑하는 거요.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대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귀하고 중요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다 말씀하시면서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수많은 구약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 조항을 한 613가지로 보는데요. 그걸 한마디로 딱 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율법을 딱 압축해 놓은 압축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내가 형제들 사랑 못해요. 그러는 자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형제를 사랑하는 자, 정말로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는 반드시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증거는 반드시 행동으로,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내하고 연애할 때 얼마나 보고 싶은지요. 예. 그래서 일 끝나면 밤마다 거기 동네에 올라가서 거기 버스 정류장 앉아서 밤에 거기서 데이트하고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얼마나 그게 행복했는지 몰라요. 자꾸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니까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헤어지고 전화를 해요. 대부분 1시간이 금방금방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도대체 1시간 이상씩 무슨 전화를 나는 이해를 못했는데 내가 사랑하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예. 사랑하면 그런 거예요.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뭐라고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선물도 해주고 싶고 말이죠. 정말 행복했어요. 물론 지금도 행복하지만.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이 있었을 때 얼마나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얼마나 사모가 되는지 새벽 예배 날마다 가면서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일을 해서 11조 드리고 헌금할 때도 내가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는데 말씀이 꿀송이에요. 꿀송이. 너무너무 달아요. 그래서 운전할 때마다 주일 설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제목 딱 적어놓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지를 딱
붙여놓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운전하면서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이렇게 사니까 너무너무 삶이 행복해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 하나님 사랑하면 자주 만나고 싶어요. 자주 만나고 싶은 게 뭐예요? 예배가 좋다 이겁니다. 자꾸 얘기하고 싶어요. 얘기하고 싶은 게 뭐야? 기도를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무엇인가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저의 삶이 그래요. 정말 이제 인생의 하프타임을 내가 넘어섰는데 50이 넘었잖아요. 남은 삶은 내가 어떻게 살까? 오직 머릿속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 몸도 내가 살피는 거예요. 예전에 배가 좀 나오고 무게가 많이 나왔는데 아니다. 이 몸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건강도 신경 쓰자. 그래서 뱃살 들어가게 살도 빼고 한 5, 6kg 뺐어요.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도 내가 정말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식하면서 내 삶을 드리자.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냐? 진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부터 7절. 정말 사랑장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것을 말씀드리고 마무리 칠 텐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전 13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천사의 말과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이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사랑이래요. 그리고 이 사랑의 삶을 완벽하게 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래 참으셨어요. 그분은 온유하셨고 시기가 없으십니다. 정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셨고요. 무례하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와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몸을 희생시키셨어요. 성내지 않으셨고 불의에 대해서만 그러셨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또 진리로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바라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견디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도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진정한 행복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요구와 행복한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뭘 빼먹으려고? 부담 주시려고? 아니에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그러면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짐을 주는 게 아니에요. 부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고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사랑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자의 삶과 말씀을 따라 살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